밖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걸까?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져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사실 나는 왜 내 아내와 더불어 꼭 이 주제만 나오면 싸울까? 라는 게 있죠. 그죠? 가정교회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왜 딱 예상이 되는 주제들이 있죠. 우리가 제법 오래 서로 사귀다 보니까 저 친구가 입을 열면 아마 무슨 주제 얘기할 거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또 왜 그 주제만 만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많은 걸까? 사람들마다 다 그 자기만의 어떠한 걸림돌, 넘어짐 혹은 그 하나님 앞에 숙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뭘까?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었을까?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한번 찾아보면서 지난번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자손 주겠다라는 부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주제를 한번 쭉 어떻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대입해보고 함께 이렇게 마음 견주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아들 볼 것이고 그 다음 되면 땅 볼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한 인생의 주제가 어떻게 쭉 인생 전체 흘러가고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12장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을 펴주세요.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큰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 아내는 65세였습니다. 이 나이에 물론 오늘날보다 훨씬 많이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오늘날 우리보다도 약 2배 정도의 삶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75세 같으면 현재 우리로서는 한 40세 정도 나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한 40세에 인생길 떠납니다. 저도 40이 넘어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인생길을 그 어간에 출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때 주셨던 약속이 아들 주겠다는 아들인가요?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롯을 데리고 가죠. 롯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결혼을 적어도 25 혹은 30 했다 하더라도 지금 75세니까 35년의 인생을 같이 아내와 살았는데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서 롯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롯과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그 종들도 데리고 가축들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롯을 데리고 갔다라고 아내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롯을 데리고 가는 의도가 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손 주겠다라는 약속하셨고 긴가민가 아직은 잘 모르고 그러면서 있는 양자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근을 만나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사례를 곡물로 바쳤죠. 12장 10절부터 사건이죠. 아내를 곡물로 바쳤다는 얘기는 아내에게서 지금까지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조카 롯하고 같이 살면 되겠다라는 아주 평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그냥 아내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인은 잘 모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컸고 그래서 그 기근을 만났을 때 내려가는 것이 당연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은근 보화를 많이 얻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구나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내를 귀히 여기는구나.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옳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3장으로 가면 롯이 엄청나게 살림이 많아져서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떠났습니다. 롯이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떠난 자리가 느껴지는 거죠. 떠난 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얘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던가라는 게 크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15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아직 제게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애가 없습니다. 상속받을 자식이 없으니 다마스커스에서 데리고 온 내 종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친족 중에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이제는 집안에 있는 대표 종 중에 한 명을 택해가지고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제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딱 여기서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게 된 거죠. 누가 떠났죠? 롯이 떠난 거예요. 눈앞에 자식으로서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애정을 많이 주었던 롯이 떠나고 나니까 자식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얘기했죠. 그랬더니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데리고 나가서 뭐 별들을 보라. 엄청나게 별 많잖아. 쟤들처럼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난 너에게 뭘 한다고요? 너의 몸에 태어날 아들이 있다. 아들 태어나게 해서 그 아들로서 저 별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격려와 위로는 됐을 거예요.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죠. 특별히 사람이 사고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인생의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위로해 주실 때 이게 참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15장 6절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5절까지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했더니 이게 마음속에 팍 꽂힌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사건, 아들 문제가 탁 부딪혀 왔고 아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 말씀 주실 때 이게 얼마나 자기 큰 위로가 되었던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았단 말이죠.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참 귀하다, 너 그거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작업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설교 순서가 되면 갈라디아서 할 때 보게 되면 또 이 아브라함 가지고 논증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할례는 그 뒤에 나오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예가 등장합니다. 어쨌거나 이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믿었습니다. 자, 근데 15장이 쭉 지나고 16장 1절로 가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들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에게 아이를 안 주니 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대를 잇기를 바랍니다. 씨바지로 하갈을 준 거예요. 그죠? 이때가 그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되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됐고 사라가 75세지요. 10년 동안 쭉 지났고 아마 한 5년 어간해서 아니면 한 4년 어간해서 롯을 떠났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롯을 구한다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저기 북방 내왕들과의 전쟁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래서 막 쫓아 올라가 구해 왔잖아요. 구해 왔는데 이 구해 오니까 지는 아이고 뭐 그냥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더니 그냥 지 살 길 찾아 또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소돔과 고모라 가버렸어. 구해줬더니 또 가버려. 참 허탈하죠. 예, 자식은 부만의 자식이라고 참 내보내고 나니까, 그죠? 우리 안성호 장가가고 나니까 엄마한테 하던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 그리고 구해주고 나서도 대충 잡아서 한 5년 정도 이상은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주니까 초조해지죠.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 인내심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까 우리 도와주세요 했잖아요. 그죠?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도와주세요라는 얘기, 그 주제가 인생의 굵직한 주제인데 안 풀린다. 뭐 여기 보면 우리 때는 됐는데 이렇게 장가나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직 짝지가 없는 사람 있나요? 언제까지 주여 하고 부르짖을까? 자, 이거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내의 시험대입니다. 근데 5, 6년 지나도 안 주는 거야. 나이는 더 늙었고 힘든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가 먼저 나서서 여종을 데리고 와서 빨리 씨바지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첩으로 삼으라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먼저. 가만 보면 사라가 착하긴 하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내를 구박했을까. 이건 네 때문이다. 네가 애를 못 낳는 거다. 난 날 자신 있는데 난 능력 되는데 니는 왜 안 되냐. 만나면 맨날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죠? 막 초조함이 묻어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여자는 아무리 75세의 할머니라도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동침하는 것을 마음 기쁘게 해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99.99%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 자식 안 준다고 원망을 많이 했으면 할 수 없이 답답해서 아내가 데리고 가서 애 낳으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지손 안 빌렸다고 아내가 허락했다고 옳거니 그러고서 그냥 동침을 해요. 그리고는 원하는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원하는 아들 얻으니까 아들 때문에 아들 낳은 마누라가 더 예뻐 보인다고, 첩이 더 예뻐 보인다고 또 젊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많이 애정이 가고 막 이런다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얼마를 흐르느냐 하면은 그 17장을 보면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죠. 75세로부터 14년의 세월이 금방 흘러갔어요. 14년의 세월, 이스마엘이 한 15 된 거잖아요. 이제 14년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16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이 14년은 후딱 지나가요. 이 14년 동안 아브라함 뭐 했을까? 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 얼마나 좋아요. 애지중지, 눈에 너무 아프까, 불면 꺼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불면 꺼질까. 그다음 뭐지?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인가? 어쨌든 그렇게 14년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얘기가 대명사처럼 찾아와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한 번도 등장 안 해. 14년 동안 아들 하나만 푹 빠져 지낸 거죠. 근데 하도 답답해서 누가 나타났냐 하면은 17장 1절을 보니까 답답해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라고 딱 한마디 하죠. 개역 한글로 가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딱 이렇게 번역해요. 개역 한글로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순종하고 흠 없이 살아라 한마디를 딱 나타나셔 하셨다는 얘기는 14년 동안의 삶이 어땠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식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의 전능함에 근거해서 나를 순종하고 내 앞에서 딴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나는 너와의 사이에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약속을 잘 지키고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살아라. 나는 너의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사라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 너 몸에 이 언약의 증표를 각인시켜 주겠다라고 몸에 상처를 내주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쭉 하나님 얘기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17장 17절을 볼까요?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9세나) 된 이 남자가 뭔 아들이 있겠냐, 이제는 뭐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이제는 없어 라는 얘기를 먼저 툭 던지고, 자, 좀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타난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혼잣말로 야, 나 이제 나이 100세인데 뭐 이제 끝났지, 뭐 내 아내는 경수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얘기가 18절 웃으면서 하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면 되지요. 뭘 이런다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면 되지요. 얘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쭉 지금 14년을 같이 살아온 얘면 이게 얘도 내 피잖아. 내 피면 되지. 뭘 또 다른 게 필요합니까? 라고 만족한 표정을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라는 이 아주 멋진 외교적인 수사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난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얘기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19절을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고 얘기하시고, 나는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네가 웃었기 때문에 걔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나와의 이 다툼의 현장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이름 이삭이라고 하자. 이삭, 웃음. 네가 오늘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삭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삭, 너의 아내 사라, 그 당시는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큰 민족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뜻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쭉 가지고 있었던 한 주제가 있었죠. 아들. 롯이었을 때는 별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롯이 사라지고 나서 이 허망함 속에서 아들이라는 주제가 드러났죠. 그전에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표면 위에. 그렇지만 롯이 사라지고 나니까 드러났어요. 드러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세월보다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는 자기 식대로 뭔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른 방식의 길을 택했고 결과가 있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딜하자고 제시를 하죠. 하나님은 아니다. 나와 너는 좀 더 다루어야 될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얘기까지 듣고 할례도 행하라 그래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생활을 합니다. 18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사자들 만나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롯을 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의인이 1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악인들 때문에 같이 멸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롯을 구해요.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을 했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아브라함이 이때 그랬고, 또 나중에 모세도 그 광야에서 그 시내산 밑에서 애들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죽일 짓을 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꾸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있는데요. 또 나중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때도 네 목숨 다 됐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막 기도해가지고 또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아들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마엘 아니야, 난 이 사례를 통해 태어나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근데 20장으로 가볼까요? 20장으로 가게 되면은 (1, 2절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네게브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그러니까 사해보다 더 남쪽, 그러니까 그 이집트랑 사이에 시나이 반도 내려가기 직전에 있는 그곳이 네게브 지역인데요. 그 동네 목축하며 지내다가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살고 있는 그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왕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좀 살게 해주세요. 목축업자들은 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근이나 비가 안 오고 이러면 목축지와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성읍으로 갔어요. 그랄이라는 성읍으로 갔을 때 그 왕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또 선물을 바치는데, 누굴 바쳐요? 사라를 바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스마엘만 뭐 있으면 족합니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시고 사라를 통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삭이라 이런 말까지 줬는데 이 사라를 바쳐버리는 거예요. 사라를 바쳐버리면 사라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아비멜렉의 아들이 태어나겠지. 그럼 안 되잖아. 줘버린다고. 일상 속에서 멋진 믿음의 생활을 해요. 롯을 구출하는 작업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한 주제, 마음속 깊이 존재하고 있는 아들 문제만큼은 포기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냥 내 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 붙잡고서 하나님이 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거절하고 내치는 거죠. 분명히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는 주신 말씀도 있었는데, 참 하나님은 또 여기까지 오셔서 또 뒤설거지 해주셔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또 뒤치다거리 해주십니다. 아비멜렉의 태를 닫으시고 아주 우한을 내리시면서 직접 이때는 이집트 사건하고 다르게 직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얘 건드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혼내죠. 니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았? 왜 거짓말했냐? 니 아니라고 왜 말하지 않았냐? 그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11절에 13절을 보게 되면,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기 오면 내 목숨 위협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아내를 선물로 드리기로 했다. 이 원래 내 아내지만 또 실상 내 누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얘는 내 이복 누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갈대오로 떠나서 올 그때에, 벌써 한 이때가 거의 100세니 다 됐으니까 25년 전에 24년 전에 그때에 떠나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약속을 했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날 텐데 어려운 때가 되면 나는 너를 누이라고 해서 선물로 바칠 테니까 네가 양보해줘.
우리 그렇게 약속하고 왔어.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한 거야. 웃으시죠? 근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꼭 이런 게 있어요. 그때로부터 나 해왔던 거야. 우리 그런 거야. 원래 관성이 그래. 붙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칼로 쪼개시면서 쪼개시면서 약속하시고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흔적보다는 과거로부터 내가 해왔던 거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생각은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마땅한 거야 라는 이게 쭉 오는 거야. 그렇게 바치는 거죠. 참 그렇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또 뒤치다거리 하셔서 또 구출해 주시고 다시 길 가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참 여기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식대로 하나님 보응하기로 했다면 우린 끝장났겠죠, 그죠? 끝장나도 진작에 끝장났을 것 같은데. 자, 이때 이제 그 또 17장 지금 어디로 갔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16장 갔고 17장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사라를 좀 다루어 주시지요. 사라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17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아닌데 사라는 나중에 그렇지. 미안합니다. 17장 19절 있고 아니네. 내가 C번으로 가야지. 미안합니다. 페이지가 헷갈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니까 멸망 사건이니까 뛰어넘고 이제 20장으로 갑니다. 20장으로 가서 아까 얘기했죠. 그 21장 가야 되죠, 그죠? 21장 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21장 선물을 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구출을 받고 나서 이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셔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0세 때, 그러니까 그 사라가 90세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라가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볼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 전에 그 하갈이 아들 태어났다고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사라를 많이 핍박했거든요. 또 아브라함은 사라보다는 하갈을 더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집안 분위기 참 묘하게 돌아간 시간이 한 15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 여기 이제 묘한 사건이 벌어져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정실소생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들로서의 이제 그 누구의 서름이 나타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 그런 서름이 갑자기 자기 것이 되는 거야. 15살 소년이면 제법 시건도 있고 요즘 우리로 친다 한 20살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나이에 얘 보니까 내 인생 완전히 종쳤거든. 완전히 종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할까? 린치를 가야 되겠다고. 얘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꼭지가 돈 거지. 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건은 좀 단순하게 해코지하였다, 괴롭혔다 정도인데, 그냥 제가 좀 상상해 본 데는 그냥 꼬집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좀 아마 좀 큰 린치를 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한 20살 정도 된 청년이 내 인생 완전 종친 것이니까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겠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보고서 사라가 노발대발하는 거죠.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얘를 지금 네가 위협을 해?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쫓아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쫓았어요. 그것도 이제 못 쫓겠다고 15년 동안 정준 여자를
하루아침에 내어 쫓는 남자가 잘 없거든요. 참 마음이 또 남자의 마음은 항상 갈대와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 미적미적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쫓아내라 그러죠. 너의 씨니까 너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가 거기까지 약속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라라고 아주 위로해 주면서 등 떠밀어 가지고 내가 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 정리되고 조그마한 이제 갖다 애기 이 누구야 이삭하고 더불어서 같이 살지요.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 네게브 자기가 그 안에 바쳤다가 쫓겨났던 그곳에 다시 근처에 살면서 이제는 그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각자의 신의 이름으로 계약도 맺고 그래서 그곳에 터전을 얻어가지고 이제 삽니다. 근데 나중에 땅의 주제로 가서 보게 될 문제이지만 이제 땅의 한 분복을 얻은 거죠. 이 가나안 지역 접경 안에 있는 자기가 살 땅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5, 6년 정도 흐르지 않았을까요? 5, 6년 정도는 한 뭐 길어야 한 6, 7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도 드렸고 했어요.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22장 가면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시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갖다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은 아들도 막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물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방식이죠. 주변 민족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가 숨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절 22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너의 뭐라고요? 읽어줄래요? 2절 시작.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는 주제가 있죠. 뭐예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외아들. 이 3 단어가 압축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너의 외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 뭐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죠, 그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아 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속에서 보아왔던 아들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으로 얻었다라는 이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어요. 이 아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 아들과 더불어서 마음껏 모든 인생을 걸고서 거기에 충분히 안주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얼마만큼 했을까요?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뭐 이웃과 관계도 잘 설린 외교도 잘하고 일상적인 삶을 충분히 잘 살아가는데 이 아들에 대한 마음씀은 무엇과 대비가 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12절을 볼까요? 22장 12절 12절을 보면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죠.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걸까요? 이 5, 6년 동안 혹은 애가 뭐 열심히 잘 걸어갔다고 본다면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 누리지만 이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고 기뻐하고 그 속에 살고 있지만 교묘한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왜곡?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받은 선물을 더 귀히 여기고 이 선물에 더 많이 누리고 안주하고 있는 거죠. 선물이 하나님과 살짝 바뀌는 거야, 자리가. 결혼하고 아내가 너무 예뻐 죽겠어. 아내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야. 너무 감사해. 근데 이 아내와 사랑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밤낮으로 아내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시간 다 없고 그때로부터 결혼 생활은 아내와의 관계로만 그냥 국한되어져 버리는 사람도 뭐 간혹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왜곡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 속에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그것도 어떤 주제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라는 주제로 인생 전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다뤄주게 되는 주제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깔딱고개 정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나서 쭉 믿음을 자라오는 여정을 갖고 왔어요. 쭉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가고 또 가장 근본적인 이 아들이라는 주제마저도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깔딱고개예요. 이 가장 마지막 벅찬 때. 자, 이때 작년 2월 총가요 그때 우리 지리산 등반을 했을 때 마지막 200m 남겨놓고서 내가 올라가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위에서 그 진서병제가 마중 내려와가지고 200m를 지도 힘들었을 텐데 내려와가지고 내 배낭 짊어지고 같이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성공했지. 이 마지막 깔딱고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어떻게? 진섭이는 내려와서 내 가방을 짊어져줬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 방식으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불태워 죽이라. 없애버리라는 거야. 이제 나중 일이지만 이스라엘 광야를 거치며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제 저 가나안 땅 데리고 가는데 쭉 직선으로 갔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쭉 직선 데리고 가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먹을 게 없다, 고기가 떨어졌다, 뭐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춤추기도 하고, 뭐 물이 없다, 뭐 마지막에는 지금 때가 아니야 올라가지 마 그랬는데 저 길 올라가가지고 염탐하고 막 그냥 또 저 땅이 아닌가 비요 막 이러고 있었다고 사중지나. 그래서 하나님은 회군시켜서 이 좁은 시나이 반도 땅덩어리에다가 40년 동안 증박아 놓고서 뺑뺑이 돌렸잖아요. 왜 그랬냐?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그 광야에 40년간 머물게 한 것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려고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너 진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다고 뭐 롯에 대해서 구출작전도 했지, 또 뭐 예배도 드리고 있지, 일상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무런 막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네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게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거죠. 너 정말 이 문제 나의 약속과 더불어서 나를 믿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서 가고 있는 거 맞아? 이스마엘 쫓겨났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자식 소망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없애버린다면 그럼 하나님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는 건 뭐지? 아마 아브라함으로서는 수많은 논리적인 의문도 또 올랐을 거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죽여야 된다는 이 마음의 갈등도 생겼을 거고 하나님 당신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생겼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할례를 행해라 외에는 한 번도 너 태워 죽여 이런 부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명령을 직접적으로 한 게 없는 아브라함인데 강력하게 태워 죽여라고 얘기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 나귀 짊어지우고 그 다음에 종하고 그 다음에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사흘 길을 걸어간다고요. 가기는 가는데 이제 마음속에서는 아마 사흘이 아니라 아마 몇백 년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엄청난 고민을 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진짜 죽여야 될까? 사랑하는데 얘가 없어지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등등등등. 히브리서는 11장에서 논리적 결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렸던 논리적 결론이 뭐였냐면은 내가 태가 끊어졌을 때 아내도 경수가 없고 나도 몸에 어떤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지. 그렇다면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른 애 태어나게 해서 네 죽이고 나면 바치고 나면 다른 애 되어나게 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고 분명히 앞에 주셨던 말씀은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고 했으니 아마 죽여도 되살려 주실 거야 라는 것까지 논리적 결론이 갔었다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언하건대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이 결론이 이러기까지 아브라함이 내렸던 건 뭐예요?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것에 소망을 걸고 걸어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근거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좀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밀쳐내고 딜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어른을 어른으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이걸 경외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고 이삭을 묶어서 불 땡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시고서 이제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숫양을 대신 제물로 주시죠. 깔딱고개를 넘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인생 전체를 이끌어오고 있는, 그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당장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완전히 100% 바뀌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만큼이나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하나하나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지면서 그 주제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다루어 주시고 최종적으로 그걸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함으로 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르르드 붓고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무엇이나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몸을 도로 당신께 바쳐 드립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깔딱고개를 넘었을 때 나오는 얘기죠. 실은 아브라함도 이 이후에는 진짜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의 나이 127세 되었을 때에 이제 한 20년 더 지나서 가나안에 온 지 한 82년째 되었을 그때에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장지를 사는 문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아내가 죽었을 때의 문제, 또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그 아내를 구하는 그런 문제, 뭐 등등등등 여러 문제들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평화의 사람인 것을, 마음의 중심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아들만큼이나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주제들이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소책자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열대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원주민이 사는 그곳에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가 열대에 가면 자기가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게 파인애플이었는데 파인애플 진짜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가는데 그 섬에는 파인애플이 없는 거지. 하필 거기는 없어. 눈씻고 찾아봐도. 그래서 선교사 대회 갔다가 파인애플 묘목을 구해와가지고 다 농장에 심었다. 심고 4년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파인애플 열매가 맺혔는데 이게 무엇이요? 이러면서 동네 주민들이 다 닦아서 먹어버렸어. 그 동네 주민들은 소유라는 개념이 없이 다 유무상통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심어서 자기 거라고 안 돼. 그래 철조망 세우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병원도 세우고 뭐 성경 번역하고 언어도 배우고 뭐 이런 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철조망 세우고 파인애플 못 줘 이러니까 원주민들이 하나둘 다 떠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안식년 맞이해서 갔다 오면서 잘 지켜 그러고 이제 뭐 안 지키고 뻔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셰퍼드 한 마리 큰 거 구해 와가지고 그래서 막 지키도록 했단 말이지. 뭐 완전히 이제 초토화됐죠. 이제 근데 셰퍼드가 있어도 밤에 전부 다 좀 전에 사건에서 철조망 세워도 밤에 구멍 내고 와서 다 닦아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셰퍼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일 시켰다는 거지. 자기들이 심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아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다 뽑아버렸어. 파인애플 다 뽑아버리고 자기가 혼자 밤새도록 미안합니다. 자기 혼자 다 심어가지고 새롭게 4, 5년을 기다려가지고 파인애플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와서 싹 다 가져가는 거야. 엄청 열받은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나 선교도 못하겠다. 나 미워 죽겠다. 이 사람들 더 이상 여기 안 와. 그러고서 본국으로 철수했는데 그리고는 본국에서 그 어느 선교대회 수련회 가서 도대체 그게 네 거냐. 욥기서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도대체 네 거 맞니? 거기에 이제 크게 얻어맞고 돌아와서 다 없애고 다 가져가라고 다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야 이제야 저 선교사가 크리스찬이 된 것 같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파인애플 거기 마지막에 질문이 있죠. 그 책에 당신의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게 된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갑자기 그것이 침해받았을 때 포럭하고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 제목이 분노 다스리는 법이에요. 파인애플 스토리에.